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같이 묵상할 텐데요. 이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가 썼죠. 이 누가는 누가가 어디 출신이며 누구의 소생이며 어떻게 살았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함께 동행했던, 끝까지 동행했던 동역자가 바로 이 누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 누가가 의사였다, 의사 누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누가는 아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은 왜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가 먼저 그 전에 이 성경의 기록은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단순히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 형제 중에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줬는데,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해석하다가 무법방종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바울의 기록, 즉 바울의 서신들, 이것이 로마서 또 이런 서신들이겠죠. 그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경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요, 이렇게 연결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을 베드로는 구약의 성경과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서로의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은 다 사도적 권위가 있는 확증된 것들만 정경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에 묵상할 때에도 그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와 누가가 썼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가 아닌 마가와 누가가 왜 어찌 그러면 성경의 정경성을 확보했는가라고 할 때, 마가는 바로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도왔던 사람이었고, 누가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바로 베드로에게서 전해진 베드로의 권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경성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한 그 권위를 확보하여 정경성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력들을 누가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얘기는 사실은 이게 그 누가가 바울과 따라다니면서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90년이다, AD 120년이다, 어떤 사람은 AD 200년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누가가 쓴 것은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같이 썼죠. 그래서 1, 2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앞쪽에 보낸 그 편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서부터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를 내가 썼고 이제는 교회의 내력을 쓰려고 합니다 라고 데오빌로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살으셨으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고 왜 하나님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성령님이 이 교회에 임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으며 그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줄거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의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줄거리인 거죠. 자, 그런 거로 따지면 사도행전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우리가 좀 참고해야겠죠. 사도행전이 어디서 끝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봐야죠. 왜냐면 누가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었다, 순교했다, 그럼 당연히 사도행전이 그걸 기록했겠죠. 그 중요한 이야기를. 근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순교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 회파 사건이 안 나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로마에 정복당하고. 근데 만약에 그 사도행전이 그 후에 쓰여졌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에 대한 것은 당연히 기록했을 겁니다. 누가같이 치밀한 역사가가 그런 거를 기록 안 할 리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보면 아마 AD 60년경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 그 AD 한 63년경, 이것도 뭐 정확한 연도는 아니겠지만 네로 황제에 의하여 바울이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약 AD 60년경으로 잡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을까? 한번 따져보면 지금 누가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지금 바울과 동행하며 있는 중에 바울이 로마에 잡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압송을 당하고 누가는 떠나지 않고 그 바울과 함께 있다면 누가는 바울을 변명하고 내가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잡혀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지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로마를 정복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요,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라는 걸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변명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을 도와주고 또 그 마음에 자신이 본 이 복음,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확정적인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누가는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냐면 로마의 아마 고위직이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상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누가는 분명히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고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는 아마 예수를 믿었던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회심을 했던가 아니면은 아직 회심을 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어렴풋하게 듣고 그리고 그 기독교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마음이 있던가 뭐 정확한 건 우리는 뭐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걸 알 수 없지만 누가는 어쨌든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그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진짜 내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쓴 목적일 것이다. 그럼 데오빌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었을까? 그렇지 않겠죠. 회람되게 했겠죠. 예를 들어서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 교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람하여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그 하나님 예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누가도 바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또 이 복음이 또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또 구약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성실하고 치밀하고 또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되어지는 과정 또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조음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바로 등경의 등불처럼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증거되고 영향을 끼치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그렇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힘이 영향력이 있는 이 교회가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그는 씨를 스스로 자라게 하나님 그 땅에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우리는 심었지만 큰 나물이 되어 거기에 새들이 곁들여 안식을 제공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예언하듯 그렇게 어떻게 교회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증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떻게 태어나셨고 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내력 이런 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AD 90년 후에 쓰여졌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록들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는 어쨌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증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직접 본 바를 정말 힘있게 목숨을 걸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하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지금 누가는 어찌 보면 누가가 직접 본 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또 몰라요. 이 누가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이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또 사실은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또 말한다고 또 우리가 뭐라고 반격은 못해요. 누가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은 누가는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같이 다녔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제자들이 11제자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와 또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을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뽑기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하여 누가는 들은 걸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복음을 듣고 뭐 바울을 통해서 들었고 누구를 통해서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하여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는 역사학자면서도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도 굉장히 치밀하게 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던 누가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정말인가를 확증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다 아마 접하여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 제자들과도 교제를 나눴으니까 누가는 베드로도 찾아가고 제자들을 찾아가고 야고보를 찾아가고 또 그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루살렘의 수장이었으니까 야고보에게도 물어보고 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런 일을 아마 이 누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시작한 거에 반면 이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들이 증언한 사실을 나는 열심히 연구했고 그것들을 나는 확실히 알기 위하여 내가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확신했던 것은 만나보면서 확신했던 것은 이 사도들이 만난 예수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확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부터 봅시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기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시죠.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같은 어떤 신학적 용어들을 쓰고 있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만졌고 들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정말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상에서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또 들었죠.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정말 똑똑히 들었다고요.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그로라 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요. 직접 봤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봤고요. 부활하신 걸 봤고요. 승천하신 걸 정말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만져봤죠. 내 찬자국을 만져봐라. 또 너희가 먹던 음식을 줘봐라. 생선을 먹는 걸 보고 직접 경험했단 말입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들은 복음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자신들만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그걸 열심히 전했어요. 제자들은 그죠?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내가 직접 본 거를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를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와 우리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원한다. 진짜 연합, 진짜 교제, 진짜 하나님이 있길 원한다. 그럼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모여서 좋은 이야기하고 잘해주고 이런 연합이 아니죠. 보세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모이면 그 예수에 대해서 함께 감격하고 한 복음과 한 말씀 앞에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한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정말로 보고 경험하고 만진 것을 기록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거짓말로 썼으면 어떡하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주를 어떻게 보면 신격화시켜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려고 오늘도 많은 교주들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거짓말로다가 예수님을 꾸며서 이야기를 해서 기록하고 전달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금이 들어오면은 너랑 나랑 나눠 먹기 위하여 만약에 그렇게 교주를 만들고 그리고 꾸며서 이 교세를 확장하려고 했다고 해봅시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래서 안 믿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죠. 만약에 그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시기예요.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럼 잡혀서 너 예수를 포기할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거짓말로다가 기록했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목숨을 내바꾸면서 거짓말을 증거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가룟 유다 빼고 사도 요한 빼고 말입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또 그 제자들만 순교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고난의 길을 자초하며 걸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제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그 예언의 성취를 나는 드디어 지금 성령님에 의하여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냐면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못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교회 사람들도 그들이 직접 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말을 통해서 믿고 있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 8절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는 기뻐한다. 이거 복되다 이거요.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네. 뭘 통해서 믿어요? 성령님의 힘을 빌어 구약이 예언했던 그 성취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말을 듣고 너희는 믿고 있구나.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 후서 1장을 가보시죠.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베드로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꿈에서 쓴 게 아니다. 나는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요한 사도의 말과 곁들여서 본다면 직접 보고 만졌고 들었고 나는 정말 그것을 봤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죽기 얼마 전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나중에는 뭐죠? 순교자가 되죠. 내가 직접 본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죽음으로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 이제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증거로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기록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닌 것을 증거했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바울도 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기록들이 사실임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나는 내 글을 읽어봐라. 그 글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바울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또 죽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이걸 직접 목도한 게 누구죠? 누가였던 거예요. 누가는 제자들을 직접 목격했고 또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또 그 예수를 직접 보고 경험한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고 또 그들의 삶을 보고 그의 죽음을 보며 확증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그들의 기록들을 그대로 사도들의 그 증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마무리를 이읍시다. 누가복음 1장을 다시 가보시면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1차적으로는 사도들입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만 그러니까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 이야기를 내력을 조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나는 정말 자세히 그것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고 정말인가를 정말 고증하려고 했던 자였다.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 생각하여 한 채의 거짓말도 없이 그 직접적인 증언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내가 이제부터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시작했죠?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건 뭐냐면 성취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교회가 형성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모든 내력들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나는 기록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려고 했고 또 구약 전체가 예언하여 성취되어 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감격하는 그런 저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가 온전히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며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내력을 기록하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은 편안하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감격하지만 우리에게 이 귀한 값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희생이 따랐고 고난이 따랐고 피 흘림에 의하여 우리에게 왔는지를 기억하며 값지고 영광스럽게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중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엄중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순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